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3장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신 분들도 성경책을 웬만하면 펴셔서 성경을 함께 나누시면서 큰 목소리로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개역개정입니다. 개역개정.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가족끼리 예배드리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한번 쭉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네, 그럼 저희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여러분만 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인사를 좀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3장 24절부터 33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도 포기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야곱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모든 것이 의미 없음과 함께 동시에 다리를 꺾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하시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약점을 선물하십니다. 그것이 선물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여러 가지 가불방론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즉 여기서 천사고 씨름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0절에 보시면 이곳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단어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엘, 그리고 브니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얼굴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것을 기준에 봤을 때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씨름한 대상이, 밤새도록 씨름한 대상은 바로 이 땅에 현현하신 그리스도, 즉 이 그 성자이신 예수를 이미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변화시켜주고 바꿔주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질긴 인생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질기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의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야곱이 이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울면서 제발 나를 축복하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 간제도 나오겠지만 울면서 그가 이 축복을 간구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야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곱.
근데 이 야곱이란 뜻이 뭐였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리고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씨름을 할 때 지금 이 씨름은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천하장사 민속 씨름 이런 정도의 씨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씨름은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를 쏟고 뭐 발 뒤꿈치 잡아서 넘어뜨리고 뭐 땅에 눕히고 이렇게 하려는 목숨을 건 사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끔 이제 저는 목사답지 않게 UFC를 자주 봅니다.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근데 이 UFC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한번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연습을 엄청 하고요, 넘어지지 않기 위한 그 연습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붙었을 때 정말 막 우리 보는 사람도 같이 힘을 주고 있는, 여러분 보시죠. 가끔 보시면 막 어느 순간 내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봤더니 그 화면을 보면서 나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정도 힘을 줘도 막 몸이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싸움을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고 난 그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남에게 뒤꿈치를 잡히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삼촌 라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자기의 발 뒤꿈치가 이 천사에게 잡힘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뻔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모든 장면 속에서 발 뒤꿈치를 잡혀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모욕이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철저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일인가를 이 장면 속에, 환경 속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피부로. 그렇게 경험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야곱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나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갔겠어요. 나의 인생에,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학교라는 게 유행했어요. 이 아버지 학교 유행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이렇게 돈독하고 좋은 사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한국 사회가 이 아버지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게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이 멀어지고 아버지와의 어떤 그 관계성이 좀 단절되고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서먹서먹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살갑게 지내는 그 제가 청년들을 정말 몇 번 본 적이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 정도의 개념만 아버지와 살갑게 통화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머지들은요 아버지와 대화를 잘 나누잖아요.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멀어져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모아놓고요, 아버지 학교에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호를 외치게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외치게 하는데요, 그걸 외치다가 많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인 것을 모르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외치게 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학교를 다니시면서 막 저에게 편지도 쓰고 했는데 답장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실 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잠깐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하실 때 저도 같이 노력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요새도 보면, 제가 어제 새벽에 찬수가 6시쯤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6시에 일어나서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혼내가지고 매를 들고 눕혔습니다. 눕히니까 막 서러서 울어요. 자기 엄마 정말 보고 싶은데 아빠가 왜 엄마를 못 보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찬수야, 아빠도 너의 부모야. 부모인데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맞춰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근데 네가 너무 엄마한테만 의지하고 의존하면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재미있게 놀아보자. 아빠가 노력해줄게. 너도 노력해볼래? 했더니 자기도 노력을 하겠대요. 뭘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가는데 아빠 다리를 붙들고 아빠 잘 갔다 와 그러면 뽀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관계성의 확인, 그 확인이 있고 나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인식하고 나고 정말로 대화를 하고 나니까요, 어린아이, 만 3살짜리 아이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 나 속이는 자입니다. 나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나무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격 없고 어떠한 근거 없고 가능성 없는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다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언약을 이름에 담아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누가 있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집안의 아비를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셨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그 여러분, 바뀐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갖추어진 다음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이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고대 근동문화에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지배권과 통치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언약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자기 신하들의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고요,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름을 변화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를 따라 누구의 이름을 바꾸시냐?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성경에 번역된 걸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간제를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기다. 근데 엘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이게 문형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사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주격이 그러니까 목적격이 아니라 엘을 주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엘이 하나님입니다. 단이라는 그 앞에 붙은 어두는 그 무슨 내용이냐면 판단하다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엘이 뭐여야 돼요? 목적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동시에 이 그 2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해석해 드린 건데 70인역은 이 해석을 받아들여요. 그 과거형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고 그가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 못 이겼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널 통치할 거야. 내가 널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널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70인경 LXX가 번역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야곱이 씨름의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씨름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이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 뭐가 있어요? 말씀이여 나를 이기소서.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가 꺾어지고 나의 존재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욕심과 죄의 근성이 다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장면과 씨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꺾으셨어요. 이겼잖아요. 사실은 야곱 이길 수 없음. 그게 안 이긴 게 그러니까 못 이긴 게 아니고요. 안 이기신 거예요. 안 이기신 거. 가끔씩 이제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아들이나 특히 아들이 아버지하고 막 씨름하자고 덤빌 때가 있고요. 아버지 등에 올라타고 아버지한테 막 장풍을 쏘고 막 에너지 쏘고 총 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 아들과 팔씨름을 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 하는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4살짜리 1학년 2학년짜리 팔씨름하면서 준비 시작, 내가 이기지 1초 만에 이겨 이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 아들과의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힘 있는 부분, 우리가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을 꺾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씨름의 현장에서 야곱은 자기의, 옛날에는 이제 이게 환도뼈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허벅지 관절, 뭐 지금으로 가장 근거 있게 얘기하자면 전립선이에요. 전립선 하나님이 쳐서 그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파괴시켜 버림을 말미암아 그는 앞으로 그의 인생에 지팡이 없이는,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그가 열심히 경쟁하며, 그가 열심히 투쟁하며 그의 주변에 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통해 막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30장 31장 보시면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애를 경쟁적으로 낳았잖아요. 경쟁. 그 경쟁의 근원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의 인생이 박살난 거예요. 그의 힘이 박살난 거예요. 그의 근원이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네 힘대로 살아봤잖아. 네 능력대로 열심히 노력해봤잖아. 근데 안 되지. 이제는 내가 너를 이겼고 내가 너를 통치할 거고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아 야곱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간지 1번을 보시면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망한 이름이었지, 너 구원이 끊어진 심판받은 이름이었지, 그 이름을 내가 새 이름으로 바꿔줄게. 심지어 땅의 이름도 바꿔줬어요. 황무지라고 불렀던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 뷸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 장면, 그 장면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잖아요. 그 신부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징으로서. 계속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시죠.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뭘 주시냐? 만나와 흰 돌을 주시는데요, 이 만나는 이 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초에 봤을 때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흰 돌을 주는데, 흰 돌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흰 돌은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은 자들에게는 검은 돌에 쓰여 자기 이름을 써갖고 줬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판결문 같은 거 있잖아요. 판결문, 이런 판결문을 줄 때 죄가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은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 줬어요. 그러니까 그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름을 써 주신다라는 거예요. 판결문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아무개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결백의 증거를 이름에 써 주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상징이겠죠. 우리가 진짜로 천국 들어가서 돌을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죄가 없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결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얘기와 함께 동시에 이 흰돌은요 언제 쓰였냐면 극장에 들어갈 때 이 극장의 입장권을 이 돌에 이름을 새겨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의 해결 이름 파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표를 받는 거예요. 천국 표를. 그래서 그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내가 이 극장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 자들에게, 바뀌어진 이름으로 써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구약에도 많은 부분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벤이라는 뜻인데 이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돌. 여러분 에벤에셀 있잖아요. 에벤에셀. 그 에벤이 돌이에요. 돌. 이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6이름을 새겨갖고 이 견장처럼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에봇을 만들 때 그 에봇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장면 속에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즉 제사장들, 그 제사장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을 돌에 새겨서 보석에 새겨서 이 몸에 붙여가지고 옷에 붙여서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금태에 물려가지고. 즉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의 이름이 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증거와 징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새겨라고 얘기했어요. 이름.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그 이름들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 6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이 이방인 백성,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내 종들, 나의 백성들은 다른 이름, 즉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그 부르면서 이 뒤에 보세요.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의 진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의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마지막 계시록에 보세요. 7번 보시면 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새하늘 것들에 들어갈 때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저 여러분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범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박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박살남을 통해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나의 존재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이름이 진짜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모든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배운 것 중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자들 때문에 언어가 흩어져서 그들의 계획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누구예요? 님으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했잖아요. 사울이 그랬죠. 나의 이름을 세운 기념비를 세우다가 망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세우는 그 일들을 통해 망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 자존감을 자기 스스로의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다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꺾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꺾으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꺾으신 사람도 있고요, 재산과 경제력을 꺾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남자 여자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꺾어내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름발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산의 근원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하나님 외에는 더 의지할 게 없어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가려고 다 그 부인이랑 다 데려다 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이엘의 산이라고 해요. 산. 그 산에서 보면요, 요단강 동편이 보여요. 그 동편이 보이는 서편이죠. 서편이 보여요. 보이는 그 산에 서서 자기 처자들과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이 에서의 처분을 따라 내가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 꺾어버리신 거예요. 이젠 도망도 못 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상처라고 얘기해요. 상처. 저는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니? 뭐 이랬는데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상처가 있어요. 뭐 이랬는데 저는요 성공을 못했어요. 제가 부자 될 기회가 있었는데 안 됐어요. 이런 그런 상처들을 다 안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얘기하세요. 너 참마 복 많이 받았구나. 얘기하세요. 지금 저 스스로 복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한 자들, 부서짐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요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그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경제나 가족이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나를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꺾어내시고 그 꺾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변했나?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울면서 간구하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여러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우는 거 한 번 못 본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 장면 속에서요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 울면서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붙드는, 예수를 붙드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강제 고백이에요. 강제 고백. 이게 야곱이 자기 스스로 막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야곱의 기도 생활요 전혀 없었어요. 뭐 몇 번 했지만 베델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출발할 때 하나 거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인정해 줄게요.
이런 지가 갑이 돼가지고 그런 기도했어요. 그 뒤에도 보면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여전히 진짜 나의 조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붙들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면 나 당신 안 보내겠습니다 라고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부서졌을 때, 박살났을 때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렇게 그 고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집은요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고집은 여러분을요 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찍으셨으면 절대 그분은 한 번도 접은 일이 없는 분이에요. 상승의 장구, 무패. 하나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 여러분 뭘 어떻게 이기시자는 거예요? 그 이기는 씨름을 통하여서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절름머리로 살아야 되는 그의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꺾인 부분도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 뭐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대화하다 보면은 뭐 겉으로 볼 때는 다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사정과 내부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사연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과 뭐 이런 젊은 사역자들 없으실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자기 인생에 꺾어놓으신 부분이 있다고. 꺾어놓으신 부분이. 우리 노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 뭐 자살의 위험 뭐 이런 것도 다 넘어갔고, 뭐 이전사님 맨날 그것도 자기는 없다는데 요 근래에 몸을 봐주시는 분이 이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전사한테 보면 몸이 쓰레기라고, 일찍 죽는다고, 제일 일찍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막 긴장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하나씩 다 하나님 앞에 꺾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멱살 잡힌 부분들을 다 놓으신 거예요. 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보세요. 오늘 읽으신 33장에 보시면요 1절 2절 3절인데 여기에요 이 야곱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게 도망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 가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400명을 막 이끌고 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겠어요? 이게 의미가 있겠죠. 뭐예요? 종들과 종의 자식들 놓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놓고요, 그 마지막에 누구 넣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설교 들으실 텐데 라헬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아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세요. 14년 동안 자기 연봉을 다 갖다 바치면서 얻었던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해갖고 아들을 뒤에 두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여러분 뭐 저도 항상 찬수한테 얘기는 하죠. 난 너네 엄마가 최선이다 뭐 얘기하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안 들었어야 되는데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없으니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집에 교회에서 자고 가면 되죠 뭐. 어쨌든 믿지 마세요. 요셉 나중에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예요? 또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마하나임의 군대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씨름 끝에 나타나 축복하셨잖아요. 너 이제는 내가 이기게 하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이겼으니까 널 통치하고 다스려 줄 거야. 이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뭘 했어요? 또 포기가 없는 인생.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와 믿는 고백대로만 살았더라면 주님이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셨어야 돼요. 천국으로.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 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님 건데 이것만은 내 겁니다. 이건 내 힘인 거 아시죠? 그래도 조금 모아놓은 뭐 재산, 조금 공부해놓은 뭐 학력, 뭐 학벌, 가지고 있는 인맥들 이런 것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 포기 못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힘이잖아. 이거는 난 정말 뺏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걸 지키기 위한
머리 굴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보면은 예서가 와가지고 그 자식들을 죽여도 누구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총알바지로. 종 먼저 죽고 종 자식들 죽고, 그 다음에 레아 죽고 레아의 자식들 죽고, 그 다음에 라헬 죽고 요셉 죽고, 그리고 자기 너 어디서요? 여전히 맨 뒤에서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 이게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잖아요. 저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이 있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말에 전혀 반대되는 삶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백 많이 했잖아요. 뭐 순교하겠습니다. 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 들으면서 맨날 웃으세요. 맨날. 이번에도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제가 일주일 휴가를 가라 그랬더니 노대현 전사님이 휴가를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사님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수요일날 휴가지 기간에 전화해가지고 왜 수요예배 안 오냐고, 핍박과 온갖 저주와 뭐 협박과 공갈을 막 하니까요. 노전사 고백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 이 코로나 기간에 자기는 휴가 같은 거 없다고 다 반납하고 매일 예배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그러더니 말도 없이 수요일날 안 왔어요. 금요일도 자기는 그랬어요. 그 전에도 반납하기 전에도 휴가를 뭐 금요일까지 가냐고, 자기는 금요철 때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그러더니 금요일도 안 왔어요. 무단 결근. 그런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또 노조원사는 억울하니까 다 그 말한 것들 캡처로 찾아가지고 증거로 남겨놓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대로 우리 못 살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그 내년에 휴가 없어요. 우리 이전 사님은. 고백한 내용이 있으니까 반납하고 열심히 달리고. 내년에 휴가 없는 게 아니라 신혼여행이 없어요. 휴가 안 줄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 가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놀러는 못 가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지켜주게 해야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만들어내야죠. 가장 크게 아멘하네요. 우리 노전사님이. 자기는 장가 갔다 이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한 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도 믿지 마세요. 설교자들이 설교해놓고요, 그것들을 다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인생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또 여전히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속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가서 7번 절하죠. 7번 절하는 거는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하고, 여기 뒤에 보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야곱이 에서를요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내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 그렇게 불러놓고 형이 그럼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니까요, 또 핑계대고 거짓말해요. 또 형 또 속여요. 마지막까지 속여요. 그래놓고 베델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고 숫곳으로 빠져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 그 야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포기가 없는지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매를 맞는지 그 매 맞는 장면 속에 옛날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터지고 매일 맞아가지고 매일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맞는데 또 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가 매일 그 맞을 짓을 또 반복해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여전히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아가 센지, 얼마나 교만이 센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가.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가 없는 존재예요. 포기가. 죄를 향한 걸음이 포기가 없고, 죄를 향한 것이 우리는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요 어떤 순간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딱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래 안 되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자매 하나를 찍었다. 그러면 3개월이면 3개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자매한테 앞으로 3개월 동안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쫓아낼게. 그러면 약속하는 거예요. 대신 신고하지 마. 이렇게 약속해서 3개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밤에 문 앞에 서 있고 막 이러면서 딱 하다가 3개월 딱 됐는데 여자가 거절했어. 그러면 그때 미련 없이 거두는 거예요. 미련 없이 거두는 거예요. 미련 없이.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헤어지자고 얘기한 건 딱 한 번이다. 두 번은 없다. 그런 걸로 협박하고 싸우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이 자매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헤어지면 딱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끝.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게 미련이나 후회가 남았던 적이 없어요. 왜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안 된 거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 뭐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시험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최선을 다하세요. 다 하고 안 되면 포기하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뭐 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3년 했는데 안 됐어. 그 버리세요. 옛날로 갖다 다 버리세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놓으신 거예요. 그냥. 예. 그 저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2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82kg나 70kg대를 왔다 갔다 해요. 2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돼서 지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뭐 했는데 여전히 변동이 없다.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두신 거예요. 두신 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내려놓고 맡기세요. 아, 하나님 아니군요 라고 맡기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 해주시는 건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놓고 주님 해주시는 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뭔가 성취해내잖아요. 그러면 주님 했다고 인정 안 해요. 내가 했다고 인정해요. 내가. 여러분, 보통 우리 수영 배워보셨습니까? 수영 배우면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래야 물에 떠요. 수영이 뭐예요? 힘 빼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수영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일 잘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스노우보드입니다. 뭐 교육자를 스노우보드 타냐? 저는 사실 29살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 스키장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교육자 수련회 때. 근데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다 스키나 보드를 탈 줄 아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인공 눈이란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그때 너무 그게 타고 싶어가지고 다 교육자 다 잘 때 혼자 밤새도록 밤새 스키권을 끊어가지고 혼자서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한 번만 가르쳐달라고, 한 번만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밤새로 타서 그걸 하룻밤 만에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정말 100번도 넘게 넘어졌어요. 100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자들이 가르쳐주면 잘 가르쳐주는데 이 저처럼 생긴 남자가 야, 스키 한 번만 가르쳐줘, 보드 한 번 가르쳐줘,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갖고 이거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이제 그 스키장에 가면요 거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왜냐 그 안전뱅이를 다 일으켜요. 달리라고 그러면 다 일어나요. 예, 저희 아내가 어제 저희한테 그리스도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기름이 하도 많이 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예, 뭐 떡지니까 그리스도야. 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스키장에 가면 다 이렇게 안전뱅이들을. 제가 하면서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힘 빼. 스노우보드는 힘으로 타는 운동이 아니라 균형으로 타는 운동이야. 힘을 빼야지 돼. 그러니까 제가 100번을 넘어져 보니까요, 제가 진짜 밤새도록 그렇게 막 힘들게 타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타는 것만 봐도요, 쟤는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그 힘을 빼지 않으면 다쳐요. 힘을 빼지 않으면 안 돼요. 물에 빠져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을 빼야 건져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때부터 간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힘을 빼지 못해요. 다리가 부러지고도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머리를 굴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터져가지고 상처가 새 상처가 계속 이게 고쳐지기도 전에 또 터지고 또 터지는데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번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 뭐예요? 양심 화인 맞은 자들,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죄를 짓기는 그 눈을 멈추지 않고 계속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주의 자식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뜻을 못 이뤄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최고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요 자기 생명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노전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다 뭐 이거 과학기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고요. 그 기술 속에는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그 SM이라는 기획사에서 그 코로나를 주제로 하는데요. 홀로그램으로 트레는데 평소에 실제 한 3배를 그런 막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이 춤추는데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고 진짜 3D로 내가 보는 것처럼 막 이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자율주행이요. 이제 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가 막 오는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지금요 마스크 언제까지 쓸지 이거 모릅니다. 지금 교회발 계속 막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코로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우리 그 정도로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최고의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을 가지고도요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여름에 우리가 이 하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거 1년 전에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스톡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냥 다 박살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런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재산을 뭐든 어떤 실력이 있든 어떤 학벌이 있든 뭘 가지고 있든 간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혼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러진 환도뼈 있으시죠? 부러진 둔부의 힘줄이 있잖아요. 재산이든 여러분의 뭐 경제든 여러분의 학력이든 뭐 여러분의 외모든 하나님 다 꺾어놓으신 게 있다고요. 부숴버리신 게 있다고요. 그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의 힘을 빼는 도구로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인생에는 수많은 뭐 가시들이 있지만 저는 몸이 이제 아파요.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그제도 그랬고 등에 오늘 부항 자국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매일 아파요. 그냥 저는 등이 아픈 건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요. 등이 안 아팠던 적은 한번 제가 신경 성형술인가를 한번 시술한 적이 있어요. 그때 3개월 동안 등이 안 아픈데 아 사람이 이렇게 안 아플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3개월이야 딱. 그리고 또 아파요. 지금도 아프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픔이 저로 하여금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말로는 뭐 장사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막 얘기하자면요, 저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게 다 힘들어요. 그냥 저는 딱 설교하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체력만 하나님이 주시고 그 건강만 딱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저에게는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몸 고쳐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다만 딴짓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딴짓을 하면 목회했을 에너지가 없으니까, 설교 준비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딴짓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처음에는 난 왜 그러지? 난 왜 이렇게 아프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딴 생각 안 하게 하니까. 물론 소망은 있어요.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면 제가 스포츠카를 끌고 머리를 묶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이 저의 모든 그 제 힘의 근원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저 물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런 놀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피부암이라고 하는 암의 경력을 주셨어요. 지금도 병원에서는 저한테 햇빛 많이 쬐지 말라고 얘기해요. 햇빛 많이 쬐면 안 된다고, 재발할 확률이 60%가 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장애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보세요. 바울이요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했어. 얼마나 힘들면.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3번 기도하고 기도 더 안 해요. 아, 이게 나를 꺾기 위한, 나를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이렌이구나, 경보기구나. 여러분, 경보기 다 있으시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경보기가 있잖아요. 경보기. 그 경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저희 금요일날 철야예배가 끝나고 경찰 2분이 여기 오셨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와서 뭐 하냐, 예배 드린다, 그리고 이거 라이브로 방송 내보내는 거다, 우리 방해수칙 다 잘 지키고 있다, 통성 기도했냐, 찬양했냐 했다고, 근데 방해수칙 지키면서 했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소리가 너무 컸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바깥에 베란다 쪽에 나가서 우리 노전사님이 찬양 연습을 할 때 제가 들어봤어요. 에어컨 소리가 더 커요. 안 들려요. 근데 아마도 이 건물은 아니고 아파트에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요, 신고하신 분이 뭐 야속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뭐 미움당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데요. 뭐 매일 예배 얼마나 시끄럽게 드렸는데요,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다가 보니까 대구에서 또 교회발 감염이 터졌어요.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 핍박받고 우리가 뭔가 혐오와 조롱과 조소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한. 물론 뭐 카페다, 뭐 애들 노는데 뭐 이런 데도 다 가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타겟을 잡아서 그 타겟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교회예요. 네, 이제 신천지도 잊혀졌어요. 교회예요, 그냥. 이 교회가 이러한 사인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뭐 싸우자, 대항하자 이게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힘을 꺾으셨구나.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사운드와 음악성과 악을 가지고 사람들 꼬시고 싶었고 많이 모으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제거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교육자들과 음향팀, 뭐 찬양팀 다 모여서 회의할 거예요. 회의하면서 얘기하는 내용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온라인에 집중해야 되니까 온라인의 음질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좋게 만들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생각했던 거,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도 좀 내려놓는 작업. 하나님 꺾으셨구나.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자. 이런 대화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어요. 앞으로 더 막으실 것 같아요. 막으실 때 너네 끝났어, 너네 이거 끝이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종료가 아니고요, 나 좀 봐, 나만 의지해봐, 하나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 쓰고 싶거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좀 힘 좀 빼. 그 요구를 지금 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다시 태어나면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바뀐 이름. 우리 이러잖아요. 옛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 개명하잖아요. 이름 바꿔 살잖아요. 자기 신분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바꾸어내잖아요. 개명해서 살잖아요. 자기의 편안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보지 않을래? 너 네 힘 의지했던 거 내가 다 부셨으니까 다시 태어나 보지 않을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 내가 원했던 욕구들, 내가 기준했던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각조차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그걸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짐을 통해 내 안에 누가 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누구랑 부딪혀도요, 제 의견이 가장 옳았어요. 누구랑 부딪혀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라도 그 설득을 통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저는 참 많이 맞고 컸습니다. 왜 많이 맞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매를 맞아요. 앉아서 그냥 맞아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참 때리다가 야, 도망이라도 가라, 도망이라도 가라 얘기할 정도로 저는 고집이 세요. 그 고집 때문에 저는 맨날 매를 맞았어요. 그 매를 맞았는데 제가 보면은 제 동생은 안 그래요. 제 동생은 한 대만 자지러져요. 자지르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안 맞더라고요. 저는 요새 제가 찬수를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얘는 고집이 없어요. 엄마를 닮아서 이제 포기가 빨라요. 뭘 고집을 부리다가 매를 들면 얘는 맞기 싫어서 매를 드는 순간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전까지는 온갖 폐악질과 반말과 모든 걸 다 하다가 매만 들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아니 살려주세요는 안 해요. 아직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뭐 그래서 뭐 이걸 벌금을 내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이거를 저는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은 교회가 잘못했다고 빌 때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예요. 그래야 덜 맞아요. 빨리 엎드려야, 빨리 무릎 꿇고 머리 숙여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인생들이 있으시죠? 나 평안히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교회라는 곳이 가까워지면서, 예배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면서 무너지고 부서져도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말하세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말할 때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이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50, 60에 살았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입술에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힘들어요. 청년들도 힘든데요 뭐. 근데 그 일을 해내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성경을 알고 나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참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 살았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 고백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요로결석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제 그동안 잘못했던 인생이 다 필린처럼 떠올라요.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어머니 제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그거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요로결석이라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에게 그 얘기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요 지금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연속되어진 고백을 통하여서, 강제적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아니라고, 틀렸다고, 나는 근거 없고 나는 가능성 없는 쓰레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자기 십자가 뭐예요? 그래야 사명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명 지고 가는 거예요. 사명 지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강제 고백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요 부러지고 나니까, 절고 나니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집안이요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 애를 낳았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그 경쟁을 막을 수 없었고 제어할 수 없었고 오히려 부추겼잖아요.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추겼던 야곱이 부러지고 나니까, 부서지고 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얻은 자식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우리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포기할 줄 모르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를 모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도 포기는 없다. 나도 하나님도 포기는 없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세요. 무패의 상승의 장군, 그 하나님, 최강의 전력자, 그분이 여러분과 싸우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다 도망갈 제자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며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그 포기하지 않음이 지금 여러분이 죄를 포기하지 않는 그 포기를 포기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절대 없는 존재이고 사용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100%의 은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왜 우리를 포기 안 하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왜 포기 안 하시나, 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쓰레기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다 무너졌습니다. 주일학교는요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전멸 수준이고요. 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요, 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다 만족시키지도 못하지만 이 예배를 다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요.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되면 이 편함이 많은 교회가 진짜 온라인 교회만 존재하는 교회들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모임을 파하지 말라고,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쳤어요. 우리 반드시 모여야 해요. 지금 당장은 이 위기에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모일 거예요.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닫아 놓으셨어요. 이게 아프셔야 돼요. 이게 힘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아직 뭔지,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게 뭔지, 내 힘 주고 살았던 게 뭔지, 부러져야 될 환도뼈가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지껏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왜?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내가 내 힘 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이 뭐 유명한 찬양 아닌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를 통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은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주의 능력